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신약 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습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또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로또 복권은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요, 로또 복권은 성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권 한 장 샀습니다. 2,000원짜리 복권 한 장에 일주일 동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기다려지지요.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매주 1등 당첨자가 있습니다. 나도 1등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맞춰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까?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복권을 삽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그 복권으로 일주일을 견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아주 희박한데 매주 행운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 언젠간 나도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운의 신랄 같은 희망을 겁니다. 복권은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복권과 비슷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복권은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복권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복음은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또 복권은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희망 고문이라면 복음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지, 좋아질지, 낮아질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할 때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 인생은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모세와 기드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가 누구간데 이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저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을 넣어라. 손을 뺐더니요, 손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어라. 다시 빼었더니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막대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징표를 받고 그 위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적이 쳐들어올까 봐 숨었던 겁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다른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갔더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잔뜩 내려 있고 나머지에는 어때요? 마른 땅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번에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나머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그대로 기도한 대로 징표를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표를 받아든 그것을 체험한 기드온은 300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웠다는 것은 450대 1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도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습니다. 23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일입니다. 북쪽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그 곁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하스 왕은 두렵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하스야,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부직갱이와 같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할 징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 어려운 특별한 징조를 구해라.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저히 응답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징조, 그 징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보여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징조를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주신 겁니다. 아하스 왕은 이 말씀 앞에서 기드온처럼 양털 뭉치를 얻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두 문장으로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면, 이런 내용이었다면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일 때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아하스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복권과 같은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하스가 선택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 아하스를 침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남유다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아하스가 놓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놀라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이것이 실제가 되고 또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내 생각에는, 내 눈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보라, 처녀가 이렇게 이 부분부터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응답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복음입니다. 복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기에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안진뱅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을 외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도 응답되었고 그 응답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정말 문자 그대로 처녀의 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말씀과 동일하게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기드온도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도록, 들리도록, 또 만지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의 그때에도 성취되었고 신약 시대에도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취되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도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이중성. 한 번 성취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기대합니다. 내 삶 속에 벼락 같은 부자가 되는 것,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 손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갑자기 치료가 되어지고 병이 사라지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그런 행운 같은 기적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적처럼 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행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영원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 영원한 삶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삶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복권으로 행운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행복을 주십니다. 그 행복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요셉, 임마누엘 마리아. 요셉아,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리아야, 성령이 너로 하여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멘 임마누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성도, 임마누엘 집사님, 임마누엘 권사님, 임마누엘 지성교회,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